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이고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 염려가 떠나가지 아니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고 혹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군가가 나의 사정을 알아준다면 그리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알아서 나를 살펴주고 도와준다면 정말 귀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20대 전도사 시절에 사랑의 전화라는 상담 자원봉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전화 자원봉사를 위해서 상담 교육도 받았지만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상담을 하는 일 중에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일 하나가 내담자라고 상담을 해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도 한 번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전화를 밤중에 받았는데 무려 3시간을 넘게 통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주로 해주는 것이라고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대응해주고 대꾸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응해주는 것. 혼자서 3시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3시간을 다 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혼자서 자기가 고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전화를 걸어서 본인이 다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답을 알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상담을 해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짐들을 덜어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현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내 형편을 알아주지 않고 내 사정을 알아주지 않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사람은 거기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내가 이야기할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상대가 있거나 또 내 형편과 처지를 알아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또 그 일들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얻고 힘을 내어서 다시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상담가를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도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누군가가 네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그 사람 때문에 또 상처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놀라운 게고 그렇게 능력이 무한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시는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언제나 살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분명히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때에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의 12 아들을 포함하여 70여 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430년의 삶을 살고 이제 곧 있으면 이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을 해야 하는 그 직전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노역이 극에 달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된 노역과 압제로 인하여 큰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앞에 있는 말씀 1장과 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내용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과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이 말씀 보면 23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대로 살았던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자신을 죽이려는 바로 애굽의 왕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그의 딸 시브라와 결혼을 하여 아들 게르솜을 낳았다고 앞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이냐면 바로 40세에 그가 광야로 도망하고 광야 생활을 한 지 모세가 40년이 지나던 때를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애굽의 왕이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이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왕권이 한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어요.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게 되었어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아주 조그만 희망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괴롭히던 왕이 죽었고 새로운 왕이 등장했으니 이제 시대도 바뀌었으니까 어떡할까요? 시대가 바뀐 것과 같이 그들의 삶도 이전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처지는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등장한 바로 역시 이스라엘에게 고된 노역을 시켰고 그들의 삶은 이전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고통스럽기 그지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와 같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몇몇 많지는 않지만 주석을 참고해보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는데 일반적인 이 주석이나 해석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이것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원어를 잘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물론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형식을 내포하고 있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반적인 성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를 볼 때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부르짖는 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희망을 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했다고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 사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신앙하지만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시간들, 400여 년이라는 시간이 빠져 있어요. 거의 400년의 시간이 없죠.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내려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보이는 어떤 행태라든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보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은 완전하게 라고까지는 말하지 않더라도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어 살았음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서에서 그의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할 때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의 말입니다. 그 말씀들 중에 기록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가나안 땅 적과 꿀이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와 있는 그 백성들이지만 그들과 그의 조상들은 어떠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을 돌이켜볼 때 그들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삶을 살았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의 삶의 습관들이 아직도 그들에게 남아있고 그러한 습관들을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버리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20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두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하니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라.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눈을 끄는 삶에 주목하고 거기에 빠져 살았다. 애굽인의 문화와 애굽인의 삶에 동화되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내셨다고 말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겠다라는 사실.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문화에 동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에 의해서 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가나안에 갔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애굽을 인큐베이터 삼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애굽의 지도자가 그들을 종으로 삼아 고된 노역을 하는 그 일에 동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이방인들은 여러 많은 신들을 섬기잖아요. 애굽의 그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세가 행한 10가지 재앙은 다 애굽의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과 관계되는 재앙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애굽에는 무수한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애굽으로 들이시고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형식은 어떤 것이었어요? 애굽의 종이 되어 고된 노역에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범했던 것도 마찬가지 같은 이유예요. 그게 뭐냐면 그 신들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능력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을 종 삼아서 자신들을 부리는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우월하게 느껴지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 그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왜 안 들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성경에서도 말하지만 우리의 그 안목을 자극하는 그 안목의 정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들을 즐겁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자기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해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세상 문화에 동조되고 동화되어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것들이 얼마나 좋고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것이 능력 있어 보이고 위대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불신앙의 지압 가운데 거할 때가 더 많다. 세상에 자기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삶을 빼앗겨서 세상의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예외는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문화에 젖은 사람은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참 믿음이 있다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고통 중에 고된 노력 중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제가 볼 때는 이 말씀 통해서 깨닫는 것은 참된 믿음의 기도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구원하고 자신들을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는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온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쉬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도 못한 채 그들이 세상에 젖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그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고통하며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삶의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걸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그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아무 희망도 이제는 아무것도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라는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이기보다는 어쩌면 개인적인 탄식과 한숨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언제나 이해를 베푸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분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로소이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의 인자와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주님께를 가만히 한번 여러분 깊이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고 광야 40년 생활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샘이 없어 애굽으로 돌아가라.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고 불만하며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여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우리들을 진멸하시지 아니하신 이유가 무엇이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앞에 서 있는 저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보다 그렇지 못할 때라고 하죠. 자, 아침에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사실 붙들고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기도를 드리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도 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진 않았지만 그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생각을 해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을 살면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과연 그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고 온전한 기도의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택한 백성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로지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하시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옵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나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면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 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 거룩한 백성이 아닌 세속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젖어 세상의 방식을 따라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며 그것에 만족함을 누리고자 우리는 한없이 세상을 위한 삶,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신다는 사실. 전도 그 하나님께서는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